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이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나라가 그때 4강에 올랐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굉장히 큰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 장본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히든크 감독을 지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월드컵에서 아드보카드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되어졌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본선도 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축구팀을 누가 지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령탑을 맡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삶을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감독이, 내 삶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하는 불행한 인생인가? 판결은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미가가요, 엄마의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느 놈인지 모르지만 내 돈 가져간 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엄마의 돈을 훔친 자기에게 엄마의 저주가 미치면 어쩌나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 미가는 엄마께 이실직고 하죠. 내가 엄마의 돈 가져갔어요. 여기 엄마의 돈 있어요. 라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빨리 아들을 축복하죠. 내가 아들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이거 신상을 만드는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거든요. 그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취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봤던 그 아들 미가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기 그 에봇에다가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 판결패를 넣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묻기 위한 점치는 데 쓰는 도구의 일종입니다.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두고서 점치는 데 쓰는 도구거든요.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놓여져 있는 거죠. 다 놓여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또 아들, 아마 미가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살던 한 청년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가다가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미가가 레위인을 보자 말하죠.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지금 제사장 내 아들이 하고 있는데 당신은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일해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죠.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가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 레위인 이 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어머니가 아들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죠? 미가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종교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좀 다 갖춰놓고 싶었던 마음, 그러한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 뭐 잘못입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레위인이 드디어 일할 곳을 찾게 되어져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속을 보면 문제될 것이 너무 많지요. 자, 미가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돈을 훔쳐간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것을 기뻐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축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아들이 돈을 훔쳐갔는데 좀 나무라거나 혼을 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1년에 은 10개 받았다고 그랬어요.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근데 아들이 훔친 돈이 은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100배를 훔친 거예요. 100년 일해야 받을 돈을 훔친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훔친 아들에게 단 한마디 혼내지 않아요. 단 한마디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가 복받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축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신상을 만드는데요. 누구를 위해 신상을 만듭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잘 되라고, 자기 아들 복 받으라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복 받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수단도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여러분, 그 어머니 아들 미가는 어떨까요? 그럼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었고요, 그 산당 안에 두려고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과 그것을 만들었지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한 가정에 산당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집에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을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합니까? 성막에서,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문지기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이동할 때 들어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전 봉사일 하는 거죠. 다른 레위인들이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든지 아니면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든지 아무튼 제사장을 꾸역꾸역 세워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여러분, 이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리고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레위인을 봅시다. 8절에 보게 되면요.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을 보게 되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48개의 도피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도피성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생활이 어려워진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처지에 놓은 레위인을 만나게 된 미가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갈 데 없어? 일할 곳 없어? 미가는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누구냐고 나오냐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또 펼쳐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바로 이 레위인인데요. 그 레위인의 신상이 여기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 즉 그가 게르솜이 낳은 아들 요나단이 레위인의 실체였어요. 근데 그 역시도 아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녀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게르솜이잖아요. 그냥 레위인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섬길 성소를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성소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사하는 제사장?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직을 맡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사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용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돈에 팔려서 다니는 사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좋고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성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군가 이거거든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어요. 미가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라고.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수단화하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건강과 자녀와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게 채워지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17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숭배하고 건강을 숭배하고 자녀를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섬긴 우상이 뭐겠습니까? 자녀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자녀가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가가 섬긴 우상은 뭡니까? 일상의 행복이에요. 형통이에요.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복이고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레위인이 섬긴 우상은 뭡니까? 성공이에요. 성공. 제사장이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레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파에게 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왜요? 단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하거든요. 너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나아. 더 많은 보수를 줄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줄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줄게.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는 고민 한번 하지 않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이 제사장은 성공과 명예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이 복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구어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내 생활에서 굉장히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껴가지고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 추구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세요. 누구보다 바라세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더 바라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거, 복 받아 누리게 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수단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성공이나 이 명예와 같은 것을 통해 행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수단이 세상의 것, 너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면 행복할까요? 미국 최고에 가셨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정말 자기 소유의 헬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을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결국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42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 때문에 막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함을 살 수 있습니까? 기쁨과 우정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막 다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보고 만지고 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재앙 아닙니까? 차라리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게 더 축복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까?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어느 정도 크면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무관심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그 자녀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피차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계속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을 같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성공과 명예를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왕 다윗, 이 다윗을 다룬 그 뮤지컬 더 킹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죽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를 일으켜 세우고 품고서 이런 대사를 한다고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윗이 왕이 안 되었으면 자식은 건졌겠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 성공했다고. 왕이 돼서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성공과 명예를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그는 뭘 했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도 아버지가 한 그대로 배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성공이 자식도 이렇게 만들고 가정도 깨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함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 내 이익을 채우려는 것을 목표로 살겠다는 것. 여러분 진리는요 자기 이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는 진리가 자리할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행복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행복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팔복에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 자신의 자격 없음과 자기의 무능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가 천국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울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오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아껴주는 사람, 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도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을 덮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된 자예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핍박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요, 이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얻음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음으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행복한 거지, 이 세상의 것을 누림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팍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제 모습 같았어요. 난 정말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안전된 삶을 위해서? 괜찮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목회라고 하는 성공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의 성도를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교회는 12명의 교회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배신하고 자살했고요. 한 명은 부인했어요. 팔았습니다.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임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것이 행복임을, 진정한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하나 불렀잖아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런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사기 17장의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의 모습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끔찍한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문제가 문제 시대에 보이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인 중에서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요? 사사기 17장의 모습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